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오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19장 후반부에 왔습니다. 우리는 전반부에서 실패한 롯에 관하여서 6가지를 보았는데 7번째도 보겠습니다. 7번째 롯의 실패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아브라함의 중재로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겨우 구원받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딸들은 아주 형편없이 세상에 물든 그러한 딸들이 되었고 그래서 의인은 의인으로 돼 실패한 의인의 부끄러운 가정의 모습들을 롯의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재로 간신히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16절을 읽어본다면은 그러나가 뭘까요? 빨리 도망가라 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롯이 뭐하매? 롯이 지체했다. 지체했단 말은 뭡니까?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떠나기 싫었다가 말이에요. 그거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 지체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웬걸 오시는 그 당일에도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믿는 가정에서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에?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냥 심고 집 짓고 진짜 사고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롯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는 알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단장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소한 그 정도의 대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열심히 생활해야 될 때예요. 열심히 밭을 갈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뭔가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곧 오심을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롯처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롯은 떠나기 싫어서 지체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막 가라앉는데도 그 배에서 뭐 건지려고 계속 지금 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난집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튀어나올 생각 안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뭐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 소돔성에 있던 그 모든 것, 그게 마음으로 혼으로 정이 들었고, 그게 아주 뭔가 심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마음이 가는 거, 그것을 다 그냥 못 가지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정 들었던 그 애착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나오려니까 몸만 나왔지 마음은 거기 그냥 있다고. 천사가 빨리 나가라니까. 그 다음에 신랑이 빨리 가자니까 억지로 따라 나왔지만 몸만 따라 나왔지 이 여자가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다. 맞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롯의 처라는 말씀이 특별하게 나왔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
롯의 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바로 앞에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이키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자들 또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 빨리 정리하여 그분을 맞이할 준비해야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가는 지체하는 롯같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기둥 같은 롯의 아내가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사람들을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전혀 오시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도 지체 롯같이 왔다 갔다 딴 데 손을 못 놓는 경우가 있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놔야 돼요. 지금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사업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심고 가꿔야 돼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학생도 공부를 관둬야 돼요.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심지어 집도 팔아야 되고 부동산 다 정리해야 되고 돈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으면 다 마귀한테 뺏기니까 덕거리사한테 다 뺏기니까 그래요.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롯은 아주 현실적으로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 그와 같이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면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느닷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분은 도둑같이 오시지만은 너희에게는 그분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알려주고 오신다. 그러나 알려준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알고도 롯같이 지체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돔성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지요. 근데 나와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 17절,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면 안 된다. 덜에 머물러도 안 된다. 어디로 도망가라? 빨리 산 꼭대기까지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거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으로 뒤돌아보면 안 되고 세상에 애착을 가지면 안 되고 빨리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신앙을 지키는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듯이 그분이 오실 때는 제일 높은 위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효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꼭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롯의 처는 지금 위치가 소금 기둥이 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돔성 안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아니면 또 어디 제3의 장소입니까? 소돔성에서 나왔다 그랬죠 아까?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럼 산 꼭대기까지 가라는 대로 갔습니까? 못 갔지요? 그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된 거야. 이게 오늘날 뭡니까? 질문을 해줘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롯안에 소금기둥 됐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성경 완전히 헛읽은 거야. 소금기둥 된 거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이게 뭔데?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어떤 사람인데? 요거를 이야기해 줘야 돼. 중간에서 멸망받은 거야.
소금 기둥이 된 게 보통 심각 아닙니다. 이거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가다가 소금 기둥,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된 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너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네가 뒤돌아본 건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안 하고 네 마음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은 네가 나와서 이쪽으로 달리는 거지만 마음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신랑하고 살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여자하고 같은 그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심판받고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되면 벌 받은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롯은 다시 말합니다. 소돔성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목적지 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딱 중간 지점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럼 결론 내립니다. 구원은 받았다. 왜? 멸망받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소돔성에서는 나왔다. 할렐루야. 그거 나온 거면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자력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천사가 막 억지로 끌고 잡아내놨어. 그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성령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억지로 이 세상에서 끌어내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억지로 세상에서 나오게 했다고 그게 구원 다 받은 건 아니다. 롯의 처같이 될 수가 있다. 몸뚱아리만 나오고 그게 되는 게냐? 마음이 거기서 떠나야 된다. 세상에 그 맞들이 놓은 거 있죠? 아유, 그걸 못 내죠. 여자들이 더 한가 봐. 세상에 맞들이는 건. 아, 이런 경우 도대체 이게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요.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좀 제치놓읍시다.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이 어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애굽에서는 100%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애굽에서 100%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가면은 사실요, 한 달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 가서 현지 답사를 해보더니 빨리 가면요 2주 하면 갑니다. 그래. 2주 놔두고 한 달이라 칩시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스라엘이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돼. 근데 웬걸 하나님 보시기에 영 틀렸어. 나오면서부터 벌써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벌써 틀렸어. 맞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어.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을 시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1세는 다 죽어버렸어. 몇 명 놔두고? 2명 놔두고. 여호수아 갈렙 놔두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애굽에서 많이 나왔으면 뭐합니까? 2명 놔두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굽니까? 2세가 뭔데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들어갔어. 태어나기를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은 나왔지만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했어. 근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면서 광야에서도 2세가 탄생했죠. 그 2세가 들어갔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또 맞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체질 그대로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줘야 되는 거야. 죽어가지고 2세가 들어가야 된단 말은 뭐예요? 거듭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 2세는 나는 죽어야 돼. 애굽에서 나오던 나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 그 당시에 나 있지 왜 그거 옛사람 끝장나 버려야 돼. 완전히 박살 나버려야 돼. 이 박살난 체험이 있어야 돼. 깨진 체험, 자아가 벗겨진 체험, 옛사람이 끝장난 체험, 사람이 완전히 바뀐 그런 자타가 공연하는 체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가야 그 다음에 거듭난 나는 뭐냐? 2세야. 2세. 그래서 그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간에 죽었냐. 그럼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합시다. 그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중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구원은 받았다. 그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처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소돔성 안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 심판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면했어요. 그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야.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22장 1절부터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니, 그죠? 그러지 막 사람들을 막 초청했던 사람을 부르니까 막 처음부터 안 왔어.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 막 다 불러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길거리 나와서 불렀는데 막 잔치 자리에 막 사람들이 쫙 와서 앉았어. 주인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뭘 안 입었다? 예복을 안 입었어. 이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잔치에 참석 안 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 근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거절을 하고 그러면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우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 초청을 받고 응해가지고 잔치에 가긴 갔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잔치는 초청받았다. 다시 구원은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저 예복 입지 않은 자 저거 어떻게 하라? 바깥에 입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지옥 갔네. 지옥 간 게 아니야. 잔치에 초청한 사람 보고 왜 지옥 갔다 그럽니까? 잔치에 초청 안 받은 사람이 지옥을 갔어야 돼. 맞죠?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을 한 사람 중에서도 문제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제 맥이 이어지는 거야.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잔치에는 참석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아 바깥 어두운 데 침받은 예복 입지 않은 성도 그 오늘날 손님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은 받지만 혀가 못 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900만 명, 1000만 명이나 합시다. 어림도 없어요. 잘못하면 몇 분의 1도 표가 못 될지도 몰라. 그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돼? 잔치는 참 예수는 믿었는데, 그럼 또 해볼까요? 신랑 온다고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보라! 신랑이 일어나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막 허겁지겁 하는데 반은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 다섯은 못 들어갔죠. 그 성경에 들어가는 신랑을 기다린 처녀 중에서도 들어간 처녀가 있고 못 들어간 처녀가 있다. 맞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주님이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도 표가 못 될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에 탈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휴거 못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중에 천년 왕국에 보니까 계시록 때 이거 했어요. 나중에 천년 왕국에 보니까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더라. 휴거된 성도들은 틀림없이 휴거돼가지고 잔치 끝내고 내려오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휴거 못 돼가지고 여기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쳤죠? 이게 바깥 어두운 데야. 예수님이 오셔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이 사람 성 바깥에 있어.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장소에서 단련을 마쳐야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엉터리를 믿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오시면 똑같을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넘칠 때,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아내야 되고, 완전히 알곡이 되어야 되고, 슬기로운 처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걸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연구하다가 다 모르겠다. 난 모르도 좋다. 나는 반드시 잔치에 예복 올리고 참석하겠다. 나는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 되겠다. 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명쾌하게 다 못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라고 말이에요. 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난 중간에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자들이요, 롯의 같은 여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오지 말라. 할렐루야. 이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 중간에서 탈났는데, 오늘날 롯의 처 같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세상에 있고 많은 주님 안에 있고 어정쩡한 중간의 입장에 있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소금기둥같이 될 여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소금 왜 해필이면 돌기둥이나 나무기둥이나 무슨 흙 무대기가 안 되고 왜 소금기둥이 됐을까? 희한하네. 왜 소금기둥일까? 그 사해에는 아직도 소금덩어리가 둥둥 떠돌아다녀요. 압니까? 사진 찍어놓은 거 봤습니까? 사해는 아직도 소금기둥.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소금기둥 저거 삐죽하게 튀어나온 걸 누가 턱 찍고 이거 사실은 롯의 처입니다 이러면서 누가 찍어놨어. 그거는 몰라. 어떤 게 롯의 처인지.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장난이고.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금기둥이 된 걸 뭘 말합니까?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면. 둘째 뭡니까? 병균을 죽입니다. 요게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고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소금이 그냥 소금이면 되냐? 소금 덩어리면 되냐? 아니야. 소금은 1차적으로 밀가루 형태로 갈아져야 되고 2차적으로 녹아줘야 돼. 촛덩어리가 불을 밝히려고 그러면은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촛덩어리가 고체 덩어리가 액체로 녹아줘야 돼. 소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라 그러는데 역할을 감당하려면 덩어리체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롯의처럼 봐요. 넌 덩어리야. 너 역할을 완전히 감당 못했어. 넌 맛도 못 내고, 그 다음에 병균도 못 지기고, 넌 쓸모없는 소금 덩어리야, 기둥이야. 오늘날 얼마든지 그렇게 될, 말만 소금이지 맛 안 나는 소금. 그렇죠? 밖에 벌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그렇죠? 그럼도 못해. 소금 덩어리는 그럼도 안 됩니다. 작은 거 김치 푹 사간 거 나무 심은데 그거다 버리면 나무까지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역할 못하면 아무 데서 써먹을, 세상에 가도 아무 데서 써먹을 데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롯의 처가 당한 이 모든 것은 오늘날 큰 교훈이 된다. 얼마나 큰 수치가 됐냐. 이런 뜻이에요. 예, 제법 연결이 되겠죠. 제법 연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죠? 악하고 깨어난 욕을 했어.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한 달란트를 날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날리지 않고 그건 그래도 본전은 지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달란트 남긴 사람, 남기지 못 남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소금 기둥이 된 그것도 롯의 처도 부끄럽고 오늘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명색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은 그 사상, 기호, 그 사랑하의 대상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날의 롯의 처다. 그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저쪽으로 달리라는 게 막 달리긴 달렸어. 달리다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리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뭔가 때문에 달리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요즘도 뭔가 뒤돌아보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뒤돌아보고 달리면요, 그 사람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그 달릴 때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돼. 근데 마음에 뭔가 여러분이 세상에 저 뒤쪽에 남겨둔 게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을 고개가 돌아가게 할 것이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돌아봤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아직도 세상 맛을 못 버렸으니까. 관심과 사랑이 아직도 거기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하는 것을 엄밀히 숨겨놨으니까. 맞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17장 17장 한번 볼까요? 보고 이야기합시다. 17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질문합니다. 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왜 바로 다음에 있습니까?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바로 앞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붕 위에 있거나 그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로 돌이키지 마라? 왜?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뒤로 돌이키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세상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개가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33절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33절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성경 굉장히 깊다고 생각해요.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원어적으로 알 것이 뭔가 하면 자기 뭐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 목숨 이러는데 이 목숨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야 돼. 목숨을 뭐 한다? 목숨을 보존한다는 단어를요 아주 해석을 잘해야 돼. 요건 다른 말로 하면요 혼생명이야 말이야. 혼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요 살라고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주 얕은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목숨을 보존한다는 해석은 그냥 세상에서 어찌 하든지 살라고 그 중에 잘 살라고만 자꾸 하다 보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 아주 형편없는 해석이 됩니다. 롯의 철을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롯의 철은 자기의 혼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우리 혼의 누림을 추구하다가 혼을 잃어버리게 된 거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즐기는 거, 세상에 누릴 거, 그죠? 출세하고 뭐 즐기고 누리고 예수 안에서 말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되고 막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막 누리고 재밌는 거 있고 막 유흥도 있고 막 취미 오락도 많고 막 세상에 즐거운 거 많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혼생명을 보존한다, 누린다, 혼을 즐겁게 한다 이런 뜻이. 그러면 세상에 무슨 맛으로 사냐? 하나도 재미없냐? 주님을 위하여 너희가 만약에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분이 오시는 날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은 너희가 세상의 누림을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늘날 세상의 누림을 좀 포기해라. 좀 주님을 위하여서 손해를 좀 보라. 오히려 너희 영혼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안목으로 그분의 심정으로 애통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날 너희가 이 세대에서는 누림이 없었으므로 그분이 오시는 날 너희의 혼생명을 얻을 것이다. 천국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요, 요 부분을 아주 해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 것도 즐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혼 생명을 잃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누림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0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마지막 부분을 이제 창세기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구원에 구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주차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아멘. 이제 성경에서 가장 그 부끄러운 부분, 롯이 두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 소돔성에서 겨우 나오는 중에 롯은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어요. 롯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소에 남편 역할을 못하고 부인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두 딸은 어떠냐? 두 딸도 그만큼 형편없어. 근데 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들이 어디 들어가서 살았어요? 굴 속에 들어가 살았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 데가 없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왜 삽니까?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는데? 소돔성에서 살았는데. 또 소돔성에서 살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했어요. 유목민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텐트 생활할 때는 그 텐트가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롯의 두 딸과 롯이 겨우 살아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면은 굴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소돔은 이제 멸망했으니까 그 다시 못 들어가죠. 아브라함에게로 갔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도 굴 속에 셋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것은 고립됐다. 여러분 고립하면은 사람이 마귀한테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이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종교 집단이 고립이 되면은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넓게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교통이 원만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서로. 할렐루야. 그래서 원만하게 서로 돌아보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북돋아주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아주 활발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걸 건전한 교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셋이 굴 속에 사니까 완전히 고립됐네. 범죄하기가 쉬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그런 걱정을 하냐? 쓸데없이 자손 퍼트릴 걱정을 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그 딸들이 자손을 낳으면 그게 누가 좋다 하겠냐?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너무 형편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손을 안 낳는 게 좋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 할렐루야. 롯의 그 딸들이 소돔성에 살면서 얼마나 그 타락한 그 더러운 사상을 받았는데 그 뭐 또 자손 놓을 걱정을 다 해. 그러면 조용하게 살다가 죽어버리지. 근데 자식 놓을 걱정을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 소돔성에서 배운 거 그대로 소돔성에는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적으로 문란했던 게 소돔성이다. 특히 남색이 유명했어. 그래서 그 동성연애, 남자들 동성연애 하는 걸 소돔이라고 그래. 소돔에 Y자 붙여가지고. 그 보는 게 그런 걸 성적으로 문란한 걸 봤네. 그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씨를 받아야 되겠다. 아주 타락한, 그걸 그대로 받은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방법을 생각해 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술을 먹였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 그 굴 속에 겨우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포도주는 또 어디서 났냐? 성경에서 읽으면 이런 게 나와야 돼. 질문합니다.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어?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아시는 분? 그렇죠. 빨리 도망가라고 천사가 막 동정했는데,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더니 겨우 그런 거나 들고 나온 거야. 여러분, 100% 이거는 소돔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이 포도주가 익은 겁니까? 도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수가 있으니까 롯이 먹고 완전 꼬라망태기 돼가지고 지가 하는 짓도 몰랐지. 그러니까 벌써 담근 지가 오래됐다는 거야. 도수가 올라갔으니까. 소돔성에서 담가가지고, 야, 이게 좋은 거, 담가놓은 거, 우리 나가는 건 좋지만, 이거 아까운 거 이러면서 왔다 갔다 그럼 들고 나온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들고 나왔겠지. 그지? 근데 그걸 겨우 들고 나온 게 그거 들고 나온 거야. 그래 놓고는 그걸로 애비한테 먹였네. 그 악한 생각으로 애비한테 먹이는 딸들이나, 그걸 받아먹고 있는 애비나, 그 애비야 그 딸이라는 거야. 그리 부끄러운 가정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고 취하여 추태 중에 말하자면 범죄한 거예요. 추태를 벌.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똑같이 포도주 먹다가 벌거벗었고, 롯도 똑같이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악한 짓을,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베냐민 암몬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아주 더러운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암몬 그러니까, 야, 보기 싫으니까 모압 암몬 그거 나한테 얘기 듣거든요, 말아. 난 그 보면 같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랬어. 아이, 더러워.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야, 모압하고 암몬 이 족속들, 후손들은 내 집에 들어오지 마. 10대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마. 맞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서 퇴출시켰어, 퇴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의인이라는 롯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돌이켜봅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조심하자. 그렇게.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집안이면서도 아주 골치 아픈 집안이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민수기 22장 2절부터 보면 모압 왕 누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모압 왕 발락. 모압 왕 발락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요, 저주하는 거야. 누굴 불러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야, 저거 저주 좀 해라. 그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런 후손들이야, 여기서 나온 게. 사실 따져봐요. 롯의 아들 아니야, 그죠? 롯의 아들이 아브람 아들을 저주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53일 만에 건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도력이 강하면 막 열심히 하는데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 그것도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 나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교회 건축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누굴 통해서도 그 교회 건축 방해한다고 써먹히는 그 마귀 자식들이 있어. 난 몇 번 당했으니까. 아주 역할을 맡는 마귀 자식들이 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요게 막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성벽 재건을요,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못된 더러운 후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사사건건이 방해함으로써 못된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영원히 모압과 암몬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왔어. 들어오지 말라니까 너 왜 들어와?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왔어. 누구? 룻. 알았어요. 룻. 어떤 사람은요, 이제 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둘을 구분을 못해. 어떤 사람은 롯하다. 롯하고 룻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하도 바람이 비슷하니까. 롯하고 룻하고 구분을 못할 거 없어. 롯기는 없는데 뭔 기는 있어요? 룻기는 있어. 룻기 그러면 룻은 여자야. 룻은 여자고, 롯은 뭐요? 남자예요. 그러면 롯하고 룻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아시는 분? 네? 말하자면 룻은 롯의 딸이라고 봐야 돼요. 저 정정 손자딸이지만 아무튼 여기서 나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룻은요 롯에서 나왔어. 왜? 모압 여자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룻은 롯의 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뭔지 아세요? 그 더러운 것들. 그 내 앞에 얼찐다 하지 말아라. 나 아주 나는 아주 보기 싫어. 근데 어떤 여인이 딱 나타났어. 룻이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선포를 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어.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꾸역꾸역 막 말하자면 꾸역꾸역 기어들어왔어.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룻의 그 마음 있죠. 아주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룻기에는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라. 할렐루야.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그분의 날개 아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영원히 떨어져 말아 그랬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하고 오면은 하나님은 안 돼. 안 그래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랬어도 후대에 룻이라는 여자를 보고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겠지. 너희들이 오늘날 사실은 룻과 같아. 우리가 다 사실은 말하자면 롯의 후손들이야. 저주받은 자들. 우리 조상들 올라가면요. 롯보다 더한 조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룻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돌아왔어요. 롯의 딸 중에 룻이 나왔는데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유다 지파 누구와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아니 오벳을 낳았잖아. 살로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예? 그렇죠? 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요, 저주받은 족 속에서 예수님 할머니가 나왔어. 할렐루야. 예수님 족보가 쑥 돌아버린 거야. 고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턱 올라가 버렸어. 모함 여자가. 그 다음, 여리고 성도 저주받은 성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리고 성 저주받은 성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형편없는 기생이 그것도 쑥 돌아버렸어. 예수님 족보에 쑥 돌아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 라합의 영과 룻의 영이 똑같다는 거야. 라합도 룻같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날개 아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참 훌륭한 여인이요, 룻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래서 라합과 룻은 어떤 관계다? 응? 이웃집 아줌마인가? 둘이. 응? 이런 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라합하고 룻하고 무슨 관계가 되면 알아야죠.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다시 물을게요. 룻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보아스를 누가 낳았습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죠. 룻이 보아스한테 시집을 가보니까 그 어머니가 누가 앉아 계셨어? 예? 라합이 앉아 계셨잖아. 근데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룻은 시어머니가 두 사람이에요. 처음에 시집가가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가니까 시어머니가 또 있어. 그 두 번째 시어머니가 라합이야. 근데 희한하죠. 보아스는 보면 저 언젠가는 룻기를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 어느 교회에서 나 부흥회 신장하면 나 룻기 강의하려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룻기를 강의하고 싶어. 보아스를 가면 보아스는 엄마도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기생이고, 부인도 세상적으로 보면 모함 여자야. 한 사람들 젤레젤레 흔드는 모함 여자하고 결혼했고, 자기 어머니도 여리고성 기생이야. 그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 놀림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지야. 사람의 인품이, 예수님하고 딱 닮았어. 그럼 말하는 게 아주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해. 그만큼 품위가 있고, 무게가 있고. 과연 예수님의 조상다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신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보아스를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분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러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룻처럼 라합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롯의 딸들이 있어요. 이 다말은 누구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시아버지. 롯의 딸들은 누구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시자를 빼고 그냥 아버지. 아주 둘 다 끔찍한 여자들이야. 다말도 끔찍해. 시아버지하고 아주 동침을 해가지고 베레스와 테라를 낳았어요. 이게 끔찍하지. 롯의 딸들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끔찍한데 성경은요, 해석을 반대로 해놨어요.
다말은 의롭다 일어났어. 근데 롯의 둘 딸들이 난 모압과 암몬은 아주 더럽다. 근데 금방에도 오지 마라 그랬지. 아니 이거 그건데 왜 차이 나옵니까? 질문을 해줘야 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다말은 정식으로 시아버지가 누군데? 다말의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 또 유다는 또 누군데? 야곱의 넷째 아들 이렇게 말해줘야 돼. 레아에게서 난 넷째 아들. 그러면 유다가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 맞죠? 그럼 다말이 과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청산 과부 돼가지고 그냥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겠네. 이스라엘 법은 안 그렇다 그랬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하여 그 집안 대를 잇도록 자식을 낳도록 해라. 이거는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을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 하면 다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거를 내용을 알면은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다말은 이 집에 정식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면 다말에게는 뭐가 있냐? 권리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에 제가 뭘 말했는가 하면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이 집에 자식을 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자식을 놓게 하시오. 이게 며느리의 권리야. 부인의 권리야. 이게 영적으로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축복이 사랑이 여긴 우리가 예수님께 결혼을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가부로 안 만들어. 할렐루야. 자식을 낳게 하시오. 여자가 시집가서 자식을 놓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어떤 며느리가 시집가가지고 아들을 놓을 때 그 며느리 대접받습니까? 안 대접받습니까? 대접받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자식을 낳아야 돼. 그 무슨 말이야? 내가 거듭나줘야 된다. 거듭. 예수님은 어떤 여자가 한 집에 시집을 오면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가부를 만들지 마라. 자식이 있게 하라. 그래서 유다는요, 맏아들이 둘째, 그걸 법을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 보고, 예, 형 대신 형수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법이 이렇다. 할 수 없이 예하고 들어갔지만 둘째 아들이 원한이 아주 나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다가 설정. 이거 나봐야 내 아들 안 될 텐데.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아주 인간적으로 독한 생각을 했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괘씸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하나님. 그래 이게 놀라운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다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내가 집 시집 왔는데 어떻게 하든 날 아들 놓게 해라. 난 끝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 며느라 예 친정 가서 좀 기다리고 있거라. 셋째 아들 누구? 셀라가 크면은 너 결혼시켜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는데 웬걸 끝장나서 한번 기다려요. 그래서 다말은 난 이 집의 며느리로서 권리가 있다. 아들 낳게 하라. 당신이 나를 속이고 아들을 셋째 아들 안 주면 난 방법이 있다. 어쨌든 난 당신 집안의 씨를 난 받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 집안의 아들을 난 낳아야 되겠다. 아버지 씨든 아들 씨든 난 이 집안의 씨를 난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욕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야. 베레스, 세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다말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는 다말의 이름이 훌륭한 이름이야. 장자권을 획득한. 할렐루야. 오히려 그 유명한 유다가 며느리 다말보다 더 못해. 그래서 장자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기지 않고 다말 때문에 아주 이어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롯의 두 딸은 아니야. 시집간 게 아니야, 이거는. 어느 집에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서 책임을 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시집도 가지 않는 게 역제 무슨 걱정했어요? 대열 그 자손 걱정.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아주 악한 방법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했죠. 창세기 16장에서 결혼 이야기 했죠. 결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한가? 음행이 뭡니까?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이 땅에서 좀 부풀려 말하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보다 부부 아닌 사이의 관계가 더 많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은 음란한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롯의 딸하고 아버지 사이가 이 롯의 딸들은 그 세대에 얼마나 그 끔찍한 부도덕성의 상태였나. 그걸 그대로 롯의 두 딸들은 보여준 거야. 그래서 다말하고 롯의 두 딸들은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장자권을 획득하기를 구하는 또 누구와 같이?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